한국교회에서는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수요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합해서 가정 주일로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답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시대 때 교회를 만드셨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 이상으로 가정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성경에 가정의 하나님을 가장 극적으로 잘 표현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삭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야곱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있죠.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부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은 대를 이어서 대가 끊기지 않도록 신앙을 계승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은 자꾸만 해체되어 가고 자꾸만 파괴되어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배당 밖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배당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겨야 됩니다. 교회만큼 가정이 소중하고 귀하다.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업입니다. 시편 저자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교회의 모토가 있죠. 흔히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경건도 있고 행복이 있는데 행복 이전에 경건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에 경건이 들어오면 그 가정은 행복도 뒤따라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의 모토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자 이겁니다. 교회는 가정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가정은요, 교회의 경건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관찰하고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시대 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지상명령은 가정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 지상명령은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하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가정에 주신 지상명령, 부모가 자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하라 이거죠. 신약시대 때 지상명령, 교회에 주신 명령이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 이겁니다. 구약시대 때 지상명령을 또 달리 쉐마라고도 표현합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약의 지상명령만 생각하죠. 물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등잔밑이 어둡다고 우리 자녀들이 불신앙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잘 전하고 신앙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각 가정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또 이삭이라는 인물, 야곱이라는 인물에게서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그 세 가지는 뭘까요? 첫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흔히 믿음의 조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결단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75세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75세 때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떠났어요. 게다가 그러면 그것을 떠난다면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직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즉각적으로 먼저 떠나라 이겁니다. 그러면 목적지로 이끌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과감하게 결단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정미정하거나 망설이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예배당 밖만 그런 게 아니고 예배당 안에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아요. 누가복음 18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히 잘 지킨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계속 바라보시면서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러셔요. 이 부자 청년이 정신이 번쩍 들겠죠. 열심히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왔는데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의 말씀 앞에 이 부자 청년은요, 고민에 빠지겠죠.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못해요. 결국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와 그 시대 우상 숭배하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갈멜산에서요. 그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요. 그래서 구경꾼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어요. 갈멜산에요. 엘리야는 그 구경꾼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망설이고 있거든요. 구경꾼이에요. 누가 이기나? 엘리야가 이기나? 바알 아사라 선지자가 이기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냐? 아니면 바알 아사라 우상이 승리하느냐? 한번 보자 이거죠. 하나님이냐? 바알 아세라냐?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초청 명령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즉각적으로 결단합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가 떠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일까요? 그가 떠난 고향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원조와 같아요. 우상의 도시. 그를 낳아주신 아버지 데라인데요. 데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과감하게 떠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인 걸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니라.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거예요. 결단하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걸 아주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둘째, 이삭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반면에 야곱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는 뭐 특징적인 것을 별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삭을 아브라함과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이삭은 별로 주목받을 만한 일들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삭을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반열에 올려놨을까? 의문을 품어봤어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일생에서 아주 잊을 수 없는 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청청병력과 같은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물론 아들이죠. 그런데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 때.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그 이삭을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할까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살 만큼 많이 사셨어요. 이삭은 아직 살 날이 많아요. 당연히 부모로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나는 죽어도 내 아들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실 때가 아브라함 나이 거의 한 120세 정도 돼요. 그러면 이삭은요, 20세 정도 되는 청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살 만큼 살았거든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모리아 산 기슭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이삭과 함께 둘이 모리아 산을 오르게 돼요. 아브라함 손에는요, 불이 들려 있어요. 번제해야 돼. 그리고 칼이 하나 들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삭 번제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요. 반면에 이삭은요, 그의 어깨에 번제할 나무를 지어줬어요.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데 뭔가 이상해요. 번제할 재물이 없잖아요. 불, 칼, 나무는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짐승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질문해요. 창세기 22장 7절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요, 이삭과 함께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 본문을 읽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뭔가 이상하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120세 극노인이에요. 이삭은요,
거의 20세 건장한 청년이에요. 어떻게 극노인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건장한 청년인 이삭 아들을 결박을 시키고 그 아들을 번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 일은 이삭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삭이 반대하면 아브라함은 천하 없어도 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번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삭을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이곳 번제단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이삭은요, 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순순히 아버지께 순종해서 결박이 되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십자가 위에 제물이 되신 것과 흡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죽으신 죽음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 교권자들에게 패배해서 원치 않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발적인 순종이고 자발적인 죽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삭은 그런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에요. 이삭이 목숨을 걸고 스스로 결박된 채 번제단 위에 오른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높이 평가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호칭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셋째,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 이 가정 결혼한 지 20년이 되어 가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데 쌍둥이를 임신했네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서로 열심히 싸워요. 엄마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태어난 뒤 이름이 큰아들은 에서, 동생은 야곱 이렇게 붙여졌어요. 이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뱃속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엄마가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같이 먼저 나오겠다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나온 꼴이 됐어요. 그 정도로 싸운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져요. 에서와 야곱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요. 그런데 야곱은요, 엄마 치마폭에서 살아요. 가정적이에요. 한 번은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마침 야곱이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니 형이니까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 이걸 요구를 했어요. 근데 야곱이 그냥 안 줘요.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그러면 팥죽 주겠다는 거죠. 형 에서는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을 값으로 주고 팥죽을 샀어요. 거래가 성사된 거죠. 성경은 그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5장 34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신약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무슨 의미죠? 망할 놈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7장에 에서와 야곱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아버지 이삭이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큰아들을 축복하고 싶잖아요. 장자에게 축복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에서를 불렀어요. 내가 지금 기운이 없는데 네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별미를 먹고 힘을 내서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랬어요. 에서는 신났어요.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집안을 이끌어갈 이제 장자예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냥을 나갔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야곱이 모사를 꾸며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손을 빌려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게 하고 본인은요,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갖고 에서인 척 아버지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더 이상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에서와 야곱이 서로 원수가 됩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요. 그걸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얘 두 아들 다 잃게 생겼다 생각을 하고 야곱을 급히 피신을 시켜요. 외갓집으로. 그래서 야곱은 외갓집에 가서 20년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많은 재산도 얻고 그리고 이제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려고 해요. 돌아오는데 도중에 그 소식을 에서가 들어요. 20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에서는 동생에 대해서 오난을 품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는요, 주변에 있는 건장한 사람 400명을 모아가지고 지금 야곱을 마중 나가는 겁니다.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야곱은 가슴이 철렁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잊어버리지 아직도 잊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한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는 그날 밤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새벽녘이 됐어요. 밤새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형 에서를 물리쳐 달라고. 나쁘지 않냐고. 20년이 넘도록 나에 대해서 저렇게 원한을 품고 있는데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해요. 새벽녘이 됐어요. 천사가 떠나려고 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를 붙잡고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결국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죠. 성경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던 리브가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큰 자가 에서죠. 어린 자 야곱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실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요. 이게 온당한 거예요?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 이게 정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바울은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맞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요? 야곱은 에서와는 달라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도 내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그런 야곱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셔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이삭일 수도 있고 야곱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부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의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가야 맞아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둘째, 이삭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셋째,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